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적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어져가는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느라 이전처럼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공유할 수 없지만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비통한 시대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고백으로, 삶의 방식으로,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의 끝자락에서 당연한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합니다. 동에서 뜨는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가며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듯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육신의 힘을 얻어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며 노동의 소산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불어닥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감사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그리고 직면한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을 아시기에 몸부림치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베다니를 향하여 길을 떠나신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여인을 품어 안으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리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에 의해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탄생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1장 24절의 내용이 선포되었던 배경을 보여줍니다. 1장 23절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선포된 그때에는 임마누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누굴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의 단어가 아니라 모두 세 가지의 단어가 조합된 형태입니다. 임은 영어로 with, 함께, 마누는 us, 우리와, 엘은 God, 하나님, 즉 이 세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740여 년부터 선지자로 활동한 이사야가 처음 선포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유래가 전혀 없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70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 통치되던 시대로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 이후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왕들은 훌륭하게 평가되는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얼마 전의 상황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아수르의 기세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우리나라까지 점령할 것 같은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가까운 북이스라엘에 제안을 하지요. 동맹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값도 못하고 오케이 콜 그리고 그 동맹에 응해버립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 유다의 사람을 보내 이 동맹에 함께할 것을 유다왕 아하스에게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지요? 아하스는 이 동맹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혹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수르의 힘을 빌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이 세 왕국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거대 왕국인 아수르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바엔 일찌감치 아수르의 수하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지요.
이것을 눈치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이 아하스와 온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처럼 아람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선택대로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시대가 직면한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와 또 우리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이 마주하는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갖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길을 따를 것인가? 당장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일들을 생략해 버린 지 오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수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할지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무리 노하고 남유다를 괴롭힐지라도 이들은 그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을 보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아하스를 협박을 합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서 올라와서 유다 왕조를 패하고 아람의 왕조를 세울 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며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유다, 다윗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에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날뛴다 할지라도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며 제안을 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제안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징조는 언제 나타납니까? 확실한 일을 앞두고 혹은 신령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지요. 그런데요, 또한 징조는요, 사람의 마음이 불확실할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징조를 원하거나 혹은 징조를 주시는 법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약속해 줄 것이니 내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현실적으로는 손에 쥐어지는 돈이 가장 큰 힘이며 지금 당장 몇 푼이라도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하스의 선택에는 아하스의 불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2절을 보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구절만을 보면 아하스가 징조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런 고백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사실은요, 아하스의 이 말은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힘든 시국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이것이 아하스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인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집이라 일컫는 남유다에게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고 능력인데 왜 자꾸 다른 대안을 구하고 다른 능력을 구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영성을 자꾸 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그저 설교 말씀으로 아멘 하고 실제적 삶에서는 대안으로 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본능적으로 죄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죄의 자리에 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선택에서 불신앙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와 또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의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성육신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예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성탄절에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였던 아내는 성육신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남편은 성육신이 억지스럽다는 아내에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얻지 못한 참새들이 문 앞에서 비실비실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주섬주섬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 날아가 버리죠. 남편은 실망하여 말했습니다. 새들아, 난 너희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려고 한 거야.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는 이 추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날아오르는 새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새가 되지 않는 이상 너희가 내 마음을 어찌 알겠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에게 비로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안개와 같던 의심이 사라졌지요. 참새에게 말하려면 참새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곧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임마누엘이 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긍휼이란 단어의 대표는 구약의 히브리어 레헴과 신약의 헬라어 스플랑크논입니다. 레헴의 어원은 모태, 즉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면 엄마를 통해 공급받는 영양과 자궁의 물과 체온의 보호를 받아 자라갑니다. 아기에게는 완전한 세계이지요. 즉, 긍휼은 아기에 대한 엄마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막 같은 마음입니다. 신약의 긍휼, 스플랑크노는 그 어원이 창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심장, 마음, 긍휼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애 끓는다, 애가 탄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 이 애 끓는 마음이 바로 긍휼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 폐부, 창자가 끓는 듯한 그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연민과 애 끓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질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던 아하스에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두려움에 떠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약 700년 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의 가장 고귀한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탄절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회에는 온갖 흉흉한 소식이 가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찬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약 2700여 년 전 임마누엘의 약속을 최초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이름이 우리 삶의 대안이요, 그 이름이 우리 삶의 방식이며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참 뜻을 새기는 복된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이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이며 삶의 내용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수유제일교회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